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도표에 보면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는 자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어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로 자원하여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또 한 번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이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겠죠? 이 히브리어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한 이야기를 중간에 끼워서 그를 양쪽으로 샌드위치처럼 묶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전형적으로 강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브살렐과 오홀리압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재능을 드린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브살렐과 오홀리압 못지않게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다가 그것이 넘쳐나서 이제는 제사장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고, 너무나도 많이 드려서 풍성하게 드려서 남음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기 35장 20절에서 29절, 그 다음에 바로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그리고 36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3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빠져있죠. 거기 이제 36장 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36장 2절 말씀.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즉 자원하는 자들을 모두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지혜를 얻고 온 사람, 왜 지혜를 얻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에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도울 자들도 다 같이 모였어요.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부르니까 33절부터 7절까지 36장 3절에서 7절 계속 읽읍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다시 정리를 합시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불러내어 일을 시키기 시작하자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 전체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도표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소에 쓸 예물을 드려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넘쳐났다. 이제 그게 36장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자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 태도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못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요, 금송아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나서, 물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여러 사건들이 겹쳐져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자원하여 예물을 넘치게 드릴 정도로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전과 금송아지 사건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180도 변화된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끝없는 용서하심 때문에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잠깐 떨어져서 저 밖에 나가 있어. 내가 이 백성을 한 번에 완전히 다 몰살시키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민족 새로 다시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변화의 조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답도 없고 변화의 조짐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하나님마저도 이제 안 되겠다라고 포기할 만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 풍성하신 자비하심, 끝없는 용서하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이 긴 말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끝없는 용서하심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을 데 없는 자가 변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의 패턴과 동일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없어져야 되는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용서를 베푸셔서 성도들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성령이 부어져서 회복된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음받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하게 만들자.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단지 잘하는 사람 몇 명만 불러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도표를 통해 설명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똑같은 헌신과 하나님께 기쁨으로 충성하여 드리는 자발적 드림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이 항복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일이 나중에 예레미야,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 구원 역사에서 예언한 그 구원의 역사가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한 10대 번은 아마 저랑 같이 찾아서 읽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라고요?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딱딱한 마음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게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초대교회가 출애굽의 목적과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자발성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출애굽에서 지금 성막을 완성하기 그 직전의 모습,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자 온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고 이루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도에게 나타난 모든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과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과 봉사, 이런 거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지금 항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단어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랑 똑같이 취급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예요? 신약에 나랑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배은망덕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자원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한하신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끝없는 용서하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먼저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셔요. 우리 성도 안에 임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읽은 40장 34절 35절의 말씀이 뭐죠?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40장 맨 마지막 장을 어떻게 끝내고 있냐면,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출애굽을 마칠 겁니다. 35절, 36절, 37절, 38절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거지만, 어쨌든 34절, 35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항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변하자 일어나는 일이 임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항복한 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임마누엘, 임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출애굽기의 결론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하고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말씀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실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4장, 23장까지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 와서 율법, 십계명하고 율법 받는 이야기가 23장까지 있어요. 2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 성막을 다시 기쁨으로 지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출애굽기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한 5분의 3 정도 되면 성막 짓는 이야기가 5분의 2 정도 돼요. 16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온통 무슨 얘기냐면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성막 짓는 이야기, 금송아지 사건, 성막 짓는 이야기. 앞에 이야기는 이렇게 지어라는 명령, 뒤에 있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렇게 지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샌드위치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에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완성되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항복을 받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를 인간이 항복하여 받아내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하심과 풍성하신 자비하심과 끝없는 용서하심, 그거 없으면 우리 구원은 시작조차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구약이든지 아니면 성도로 상징되는 신약이든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표현한 대로 얘기하면 항복이에요. 항복이라는 말을 잘 곱씹어서 읽어야 돼요. 왜 다른 단어 다 놔두고 굳이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까?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예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리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그 말 안 듣고 하나님만을 원망했던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감동시키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항복을 받아내는 걸로 일하셔요. 왜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시켜 동의를 얻어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전 인생을 걸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복을 받아요. 전 생애를 통해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너를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그 약속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25년 동안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다림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만드셔. 야곱에게는요, 어려서 리브가의 꿈을 통해서 장자의 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자기 힘과 자기 방법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 25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야복 강가에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항복을 받아내시잖아요. 야곱과 씨름하면서. 요셉에게 17살 때 2개의 꿈을 주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애굽의 총리라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게 만드신다고. 17살부터 33살까지 그 긴 기간을 기다리게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3가지를 뽑으라면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죠. 애굽에서의 430년의 삶, 광야에서의 40년의 삶,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삶이에요. 고난 3종 세트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3종 세트는 물론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결과로 발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430년의 삶과 광야의 40년 삶과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을 미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하기 500년 전에 이미 약속해 주시고요. 그 약속이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가지고 나온 재물을 하나님이 그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신 그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그 가지고 나온 재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셔서 자발적으로 그 예물들을 들여서 넘쳐나서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넘치게 들여서 그걸로 성막 짓게 하려고 그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그 놀라운 계획. 오늘 말씀에 성막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임마누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 가득 채워질 것을 이루기 위해서 500년 전부터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광야 40년을 살게 한 이유도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의 삶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저 해변길을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리는 이유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삶으로 체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복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보기에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대로 그대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떡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많은 남의 나라에서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불로 그 물로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너를 타지 못하게,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막아주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미리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희노애락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셔요. 불러낸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와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불행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서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여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아온 이 60인생, 70인생, 80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우리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항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토록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던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항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었는가, 이게 늘 2번째 답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건져내라 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거예요. 항복. 그렇게 항복하자 100세에 낳은 아들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셨는데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또 다시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부활의 소망까지 가졌어요. 그 아브라함이 항복하니까 그 항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예요? 야곱이 뭘 잘하고 야곱이 뭐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항복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항복!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천사 다리를 붙들고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안 갑니다. 야곱은요 쟁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것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요. 당신이 없으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잖아요. 항복을 받아내잖아요.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요? 요셉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켜서 이루어요?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2번이나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는 최후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항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의 항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나를 팔아먹어서 이 고생을 시킨 그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과 원망이 있겠냐고, 인간적으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요. 내 이 힘들었던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인생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죠. 내가 그렇게 왕궁에서 열심히 경제, 정치, 문학, 사회 이 많은 지식들을 얻으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들이고 공들였던 그 인생 그냥 그대로 날려먹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우는 목동 인생 살아 80년 인생이 되어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에서 출발시켜요. 이제 됐다, 여기서 이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항복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울왕에게 쫓겨다요. 블레셋까지 투항하고 그 어려움,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입술에서 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항복의 고백을 받아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전 인생을 사용하셔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희노애락, 즐거움과 기쁨도 사용하셔요. 고통과 슬픔도 사용하셔요.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욥은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어나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욥의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욥의 입술에서 이걸 받아내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여 나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라고요. 이 고백이 성도들 전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출발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거예요. 신약 백성인 우리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항복을 받아내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팥죽으로 속이고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야곱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그 진진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많은 일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지금 걸어온 길, 지금 걷고 있는 길, 앞으로 걷게 될 일의 모든 삶의 내용,
그래서 만나게 될 사람과 거치게 될 일들과 겪게 될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려는 걸음이며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내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이루어진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실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나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뜨거운 마음, 불같은 마음이 되고 막 우리 안에 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에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내 삶을 지금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믿고 있을 때, 이것이 항복이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상급,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심는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 영광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주님이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오며 손자, 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최고로 최선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김포수족계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